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17살 때까지의 모습은 정말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이 겪어야 될 우리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은 이제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의 부족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육했던 곳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건드리지 못하고 보내주게 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는 이 적진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내어 그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한 것입니다. 형들은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마도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발견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일부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요셉을 향해서 말했다는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 형들 모두가 크게 상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는 순간 누구랄 것도 없이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도단 평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이 자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지금입니다. 요셉을 죽이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죽여 없애면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개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동생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자기들은 배고프다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기보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면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그리고 돈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당시 종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세겔이라는 헐값에 넘긴 것은 아마 빨리 팔아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계획이 참 잔인하죠. 요셉의 채색 옷을 순념소 피에 적셔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들판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요셉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었다라고 야곱이 아들이 죽은 이유를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형들은 완전 범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총애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17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병이 아니라 사나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야곱은 자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고 그 누구도 야곱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요셉을 사갔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산 사람은 일반 부잣집이나 귀족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36절은 앞으로 펼쳐질 일의 복선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들짐승이 아니라 집에 키우는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염소 가죽을 몸에 붙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염소로 속이고 염소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러니 정말 가치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곤궁의 구덩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을 넘어서 7년 흉년까지 해결하는 사람으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크고 작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별력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증오에 의해서
자,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이후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부터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쳐서 마침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새겨서 우리가 진리를 뿌리게 하시고 생명을 심고 그래서 영혼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구덩이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